오늘은 요셉의 무덤에 장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유명한 아림마대 요셉, 그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공회원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최고 통치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림마대 부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공회원쯤 되었으니까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 요셉이 모십니다. 자기가 파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이 사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얼핏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초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까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이 예수님, 뭘 가르쳐 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무슨 모습입니까? 가난한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까? 그 부모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든 자손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여관을 다 미리 예약하고, 가난한 요셉 마리아는 벌써 여관이 다 찼고 돈이 없어서 웃돈이라도 주면 그래도 방을 내어줄 텐데 그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하루에 밥 3끼도 잡수지 못하는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목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모습과 삶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그 여관 주인도 그 여관에 북적대는 많은 손님들도 베들레헴 그 누구도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목자들 그리고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리고 정말 불쌍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멸시와 천대 속에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한 젊은이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요셉, 당당한 당대의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큰 부자였던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공동묘지에 안장되든지 뭐 그냥 돈 없는 저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어떻게 겨우 묘지 하나 준비해서 장세를 지나게 하지 않고 그래야 처음과 끝이 똑같고 처음과 끝이 맞을 텐데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모시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왜 가난한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 하루에 밥 3끼도 잡수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던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비방,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갈대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모욕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대항도 하지 않으신 채 정말 아무 힘도 없고 가난한 자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부자의 묘실에 모시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여일하게 그렇게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부자의 묘실에 모시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고난의 삶은 그분이 본래 그런 분이셔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사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적으로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신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하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셨고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다음에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더 이상 가난한 모습으로 장사되시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단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가난과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으신 것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예수님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공회원이었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체에 세마포와 함께 쌓아드리려고 향과 침향 섞은 것 개역 성경에 100건쯤 가져왔다 그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100리터라라 그랬는데 약 34kg쯤 되는 향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향 한 줌을 가져온 게 아니고 향수 몇 방울 예수님 시체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34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향을 예수님께 향품을 세마포에 쌓아서 시신을 모십니다. 이건 왕의 장사에 버금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가난한 예수님도 아니고 힘없는 예수님도 아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장사하려 했으나 그는 결국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부자의 무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나사렛 목수나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예언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탄생하시고 예언된 대로 사시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무덤에 장사되시고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언의 메시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수백 군데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언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20장에 가서 공부를 할 텐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알게 해주려고, 이게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요하신 자로서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탄생하시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저 나사렛 출신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예수님도 알아야 합니다.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도 아셔야 합니다. 저 유대 땅 갈릴리에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예수님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저 천국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수명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200살, 1000년 살지 않습니다. 다 그저 100년 안팎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영광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부유한 삶을 살면서 부귀의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몇십 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천국에 자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그것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풍성한 영광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는,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은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 오늘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 뭡니까?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어쩌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교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는 부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부자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출세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예수 믿고 뭐 대통령도 되지 않습니까? 뭐 되면 또 뭐 합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인들의 아쉬운 점은 여기에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무슨 뭐 잘 살고 뭐 이런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기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생명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넘치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피부를 보아도 얼굴도 손도 다리통도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이런 어이들이 나이가 들고 벌써 30대만 넘어가면 얼굴에서 생명력이 없어지잖아요. 뭐 어린 애들이 다 화장합니까? 화장 안 해도 피부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20대만 넘어가면 이 생명력이 없으니까 다 막 짙은 화장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어떻게 막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인이 되면 이걸 완전히 겨울나무처럼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이게 육체예요. 어린아이가 그 얼굴 색깔도 피부에도, 그리고 아이들 보세요.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늘 하는 생각이 뭐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떠들지 말아라. 그게 일 아니에요. 어딜 가도 얘들은 뭐 거실에서도 밖에서도 뛰고 거실에도 뛰고 소파에도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 손주도 소파에, 우리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있질 않아요. 소파에서 뛰고 뛰어내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앉아있어라. 제발 좀.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좀 앉아있어라. 그래도 계속 떠들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력이 넘쳐서 그래요. 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노인들 보세요. 노인들 보고 누가 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제발 좀 나가라고 좀.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그도 안 나가요. 좀 돌아다니라고. 맨날 앉아서 누워있어요. 시간 매서 누워있으려고 하고. 그게 노인이에요. 노인 아파트에는 발자국 소리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노인 아파트를 가봤어요. 노인들만 발자국 소리가 없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제가 느낀 건 살아있는 공동묘지더라고. 죽음의 아파트더라고요. 죽음의 단지더라고. 생명력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노인이 없어요. 애들이 있는 아파트를 가보세요. 큰 아파트가 복도에서도 시끄럽고 문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옆집애가 떠들어가지고. 마당에서도 아이들이 떠다니고. 이게 아이들이에요. 생명력이 넘쳐요. 노인이 되어보세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잎이 마르지 않고 잎이 무성하고 씨알조차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은 부자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부자 되지 말란 말 안 해요. 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든 뭐 유명하든 뭐 무명하든 뭐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 내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생명의 에너지. 아멘. 교인들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는 데는 생명력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생명력 있게. 찬송은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음악 무슨 뭐 연주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합창대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생명력이. 기도를 할 때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설교도 내 힘을 다해서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뭐 듣든지 말든지 뭐 내가 지식을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교회에 와서 앉으면 그때부터 졸아요. 설교 시작하면서도 내내 졸아요. 오늘만 졸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맨날 졸아요. 왜? 생명력이 없어요. 벌써 표정부터 생명력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모습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게 풍성한 축복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내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한 푼 달라고 하는데 미안하다, 나도 한 푼도 없어. 나도 아침도 굶었어. 베드로가 이랬나요? 베드로가 그날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히 말했잖아요. 난 돈 한 푼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매를 익혔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속된 말로 하늘이 두 쪽 나면 어떻겠어요? 땅이 꺼지면 어떻겠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내 앞에 홍해바다가 막히시면 어떻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텐데. 아멘. 광야 한복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죽긴 왜 죽여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텐데.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난 여기서 죽는구나. 왜 죽어? 하나님이 계신데. 죽긴 왜 죽습니까? 이제 망했구나. 망하긴 왜 망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의 풍성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돈 많다고 이게 있는 줄 알아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게 있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이게 있어요? 속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온갖 짓눌림에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또한 삶의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삶의 풍성한 축복, 이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한 복을 많은 사람이 오해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오해해왔어요. 삶의 풍성한 축복,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한 축복은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소유의 풍성함, 그건 자본주의적 풍성함이에요. 기독교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풍성함은, 잘 들으세요,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풍성함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풍성한 거예요. 아멘. 내가 만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풍성한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내가 뭐 다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이 반대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반대가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반대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나 홀로예요. 나 홀로 사는 인생. 나 홀로 인생을 사니까 고독해요.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독과 고난, 이게 에덴을 떠난 인간의 숙명이에요. 외로워요. 애들도 외롭고 부모가 있는데도 외롭고. 자식을 좀 키워보세요. 자식이 있어도 10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외로워요. 결혼을 했어도 외로워요. 도시 속에 살면서도 외로워요. 이게 임마누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불행이에요. 고독해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버티기도 너무 힘들어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 임마누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형통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은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형통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통의 삶.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풍성한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어요. 다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탕자,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영광스럽게 살았나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결국 거지가 됐어요. 불행해졌어요. 죽게 됐어요. 이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것이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해 주세요. 날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실 텐데.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텐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텐데. 이게 형통의 삶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으면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감옥에 가면 어때요? 그거 형통하는데. 그래서 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삶이 삶의 풍성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게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삶의 풍성한 축복은 베푸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삶이 아니에요. 많은 걸 소유했을지라도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삶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에게 줄 줄 모른다고 하면, 쌓아놓기만 한다면 가난한 삶이에요. 부유한 삶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는 삶. 그게 바로 부유한 삶이에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요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심령도 가져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부요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리라. 부유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때마다 역사해 주시리라. 고린도서 9장 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부요의 신앙이에요. 나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요하다가 아니에요. 부요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부요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청청하듯이 내 속에 성령의 생수가 샘솟아요.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주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싱싱한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날마다 기도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서 강같이 넘쳐 흐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비된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예비된 은혜 속에 살라. 인생은 본래 빈손 들고 나온 존재예요. 한평생 먹고 살 거 손에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빈손 들고 나온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아멘. 예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장사 지내야 돼요. 어디다 모십니까? 베드로가 돈 있습니까? 요한이 돈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 있습니까? 당장 장례를 어디다 치릅니까?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장사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예비된 무덤이 있었어요. 새 무덤이 있었어요. 누가 예비했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당당한 공회원이고 빌라도에 가서 요청할 만한 당당한 지위가 있었고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좋은 무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니고데모가 100건이나 되는 그런 향품을 가지고 예배 가지고 왔잖아요. 예비하신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믿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예비되는 새 무덤을 예배해 놓았던 것처럼 예비된 것들을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들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비된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것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한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 마옥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30년 동안 가난한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단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 우리 대신 그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사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리마다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저 나사렛 예수님이 그렇게 힘도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뿐이지 그분은 본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생명력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온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출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천국까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 예비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것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거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불신앙, 영적 무지,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짓눌림, 우리의 모든 탐욕,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수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은 믿음의 가정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양육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을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승전 건축한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 있어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이는 성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